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요, 이것만 없으면 예수 믿기 편한데,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예요. 이 새벽에만 나오라고 얘기 안 하면 예수 믿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왜냐고 하면 주일날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싶으면 감고 뜨고 싶으면 뜨고 가만히 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광고 시간에 새벽에 특별 기도회, 특별히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한 주간 또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안 나가자니 좀 그렇고 나가자니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에 교회만 안 나오라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전도. 이 전도, 나 혼자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라고 얘기만 안 하면 그래도 다닐만 한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고 다른 데 있는 분들, 혹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전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10월 달이 우리가 전도의 달로 지키고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 주일 겸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부담으로 남게 될 텐데, 정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저밖에. 여러분, 가고 싶어서 어느 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요? 그분은 누군가의 전도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전도가 있었다. 다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나오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는요, 여러분들의 전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길이요, 또 하나는 영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의 길은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더러움과 또한 이 세상적인 그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육신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꺼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타오르고 있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 육신의 길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영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길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서울 대치동의 한 교회 아이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학교 그것도 실명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저는 D 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3학년 4반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바쁘셔서 못 다니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내 생각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선생님께 성경 한 구절을 보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시 최윤정이라고 하는 9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자기 선생님에게,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편지를 써서 어머님에게, 자기 엄마에게 편지를 붙여달라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대치동에 있는 교회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편지가 선생님에게 도착을 했고, 그 선생님이 이 아이가 편지를 보내고 죽은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윤정 어린아이가 죽고 난 뒤에 보상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윤정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매년 15명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윤정이의 오빠는 그 동생의 뜻을 기려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심령은 땅에 떨어져서 썩었지만 거기에 많은 영혼이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본 것을 말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쉽게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한마음 운동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그 병원에 이제 임종을 기다리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근데 목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임종 예배입니다. 마지막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운동회를 마치고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제 아내하고 함께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호흡 이렇게 산소 저기를 끼시고 폐가 암에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 항상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오랜 시간 믿지 않았는데 전에 집사님 직분을 가지셨다.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의에 이를 수 없고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멘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가까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아내하고 시골에 사시는데 몇 번을 내려갔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임종 전에 어떻게든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조카인 내가 목사인데 작은 아버님 마지막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믿으시지요? 끝내 입을 꽉 다물고 고백을 안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데 끝내 입을 안 여시고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참 마음의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구원의 고백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졌고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해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단의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러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을 거 산다는 거예요. 그때 주노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겼어요. 그러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만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라고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전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끝을 무엇으로 마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뭐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작을 전도로,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역을 마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같은 제자는 목이 잘려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온 마띠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은
자기의 친구 나다네일을 데려옴으로 전도를 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전도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누군가는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제도 병원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입원해 계셔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 옆 테이블에 같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 테이블로 옆 그 침대로 가서 예수 믿으시냐고, 믿는다고. 직분이 어떻게 된 권사님이시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기도가 마치니까 다른 침대에서 또 집사님이시래요. 강화에 사신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이다.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도하는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기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서 이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왔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거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 땅에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지옥에서도 내 형제가 지옥에 오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는 것을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안 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안 보내는 것이 전도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는 왜 하느냐? 전도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옳은 대로 안내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 별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늘의 못 따기라고 그래요. 별 따기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 따기다. 쉬우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급과 별을 다신 분들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99가지가 달라진답니다. 99가지. 근데 그 99가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99가지가 달라진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그래요.
그 별도 세월이 지나면요, 퇴색됩니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나는 별은 영원히 그 빛을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별을 단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영혼을 구원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 부흥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 가면 제일 잘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면류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에 마음을 막 조이면서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예수를 믿었던 친구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면서 그 화려한 면류관을 썼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머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면류관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저기에 너무 화려한 면류관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끔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달려가 이게 내 거다. 그리고 딱 썼는데 쑥 들어가 버려요.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쑥 들어가니까 그 면류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저기에 정말 빛을 발하는 면류관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걸 쓰는데 너무 작아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내 것이라고 강제로 쓰다가 결국은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절수야, 이게 내 거다. 그러면서 주시는데 받아서 쓰는데 너무 딱 맞는 거요. 너무 좋은 거요. 푹신하고 따뜻하고 말이에요. 쓰고서는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 그래서 보니까 개털 모자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우리 보세요. 오늘 우리가 웃었지요. 여기서는 웃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분들은 다 면류관이 있는데 나는 냄새나는 털모자 쓰고서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설마, 아니 성경에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앞장섬으로 이 면류관이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전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전도하러 가는 그 자리를 폭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결박을 하고 난 뒤에 가는 것이 전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최고로 이 전도, 선포 전도의 1인자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하면 최건능 목사님.
그분은 거리에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러면서 다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천당 소리를 듣고서는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눈앞에서 계속 예수천당이 외쳐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때문에. 선포전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던 못 얻던 가서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기 청라 안에 있는 내과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비인후과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비인후과는 벌써 만석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감기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내과나 뭐 똑같겠지 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이름 뜨길래 갔어요. 여자분이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묻는 대로 대답을 하고 약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야 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도 보니까 입구에는 꽉 찼는데 뭐 여기나 두 번째 가는 거니까 일로 가야지. 그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 혼자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만났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선교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어쩐지 목사님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라 입구 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 청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차를 끌고 오다가 우회전을 해서 들어왔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만 한 바퀴 돌고 나갔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일로 왔다가 교회만 돌고 나가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요. 그러면서 그분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시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님이고 또 그 아래 시동생도 목사님이고 그러면서 시동생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성당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옆 건물에 바른정형외과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죠? 시동생이 목사님이시면 예수 믿고 같이 기도해줘야 힘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전했어요. 받는 것은 그분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데려오는 게 선포가 아니라 전하는 게 선포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의 효과적인 전도는 생활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믿게 된 것이 군대에 가가지고 지휘관한테 때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보고서는 절대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떠난 거예요. 생활 전도에 그분은 예수를 버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인 전도의 네 번째 방법은 뭐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은 뿌리면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은 하나만 뿌리지만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전도는 복이다.
다시요. 우리 김순원 청년도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전도는 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왜 강단을 떠나서 설교한다고요? 저는 한 분 한 분 표정을 다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눈 돌려도 다 알아요. 이런 강단을 떠나서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말씀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가 복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머릿속에 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